네, 두 번째 우리 3장부터의 내용을 제가 녹화를 못해서 지금 다 가시고 저 혼자 조금 혼자 좀 녹화를 3장, 4장의 부분들을 녹화를 해서 여러분 다시 공부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자, 3장부터는 이제 니고데모와의 대화 부분이고요. 4장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내용을 볼 텐데요. 먼저 니고데모와의 대화 1, 2, 3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1절에서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은지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 그러니까 랍비였습니다. 나이가 많은 랍비였고 2절에 보시면 랍비어하고 찾아와서 랍비어하고 예수님께 최대한의 존중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뭐 예수님은 나이가 기껏 해봐야 30대 초반이셨을 거고 그보다는 니고데모 나이가 훨씬 많았을 텐데 최대한의 존중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습니다. 두 번째,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이란 얘기는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고백을 하자, 니고데모가 알고 있는 거 고백을 하자 3절에 예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갑자기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니고데모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은 그거는 껍데기만 봤을 뿐이고 그 안쪽에 더 진짜가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네가 지금 그걸 못 보고 있기 때문에 너 그것 때문에 찾아왔잖아. 내가 그게 무엇인지 알려줄게. 그러면서 거듭남이라는 화두를 던지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 거듭남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시죠. 하나님 나라. 그래서 뭐 마태복음의 하늘나라, 누가복음의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도 나오지만 영생이라는 말이 하나님 나라로 대치돼서 사용됩니다. 이제 뒤에 15절에도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거듭남에 대한 주제를 이제부터 말씀을 하시는데 이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도 우리가 옛날에는 너무 미래적 의미, 천국에 가는 것만 생각해서 현재를 너무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날은 너무 현재적 하나님 나라 강조가 되다 보니까 미래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미래적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사라졌고 이 땅의 물질 문명의 풍요함 가운데 우리가 너무 젖어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지 않는 그런 약점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완적으로 좀 봐야 되는데 여기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특별히 말씀하실 때는 영생에 대한 영생 그리고 거듭남, 영생, 하나님 나라 그래서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의 의미들이 더 많이 부각되고 천국과 지옥, 심판 뭐 이런 메시지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 것들 염두에 두고서 두 번째 대화 부분 4절에서 8절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자, 두 번째 니고데모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질문합니다. 질문을 잘 하죠. 예수님이 거듭남이라는 주제를 던졌는데 거듭남이 무엇입니까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4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자, 낳는다는 주제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납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문자적으로 우리가 거듭난다라는 말을 할 때 이렇게 reborn이라는 영어 단어로 해석이 되는데 다시 태어나는 건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그거밖에 생각을 할 수 없죠. 근데 5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다시 말씀해 주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엇과 무엇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네, 예수님이 물과 성령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태어나는 게 있는데 한 번 더 태어나야 하는 거예요. 근데 거듭난다라는 건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봤자 다시 나는 엄마 아들이죠. 나는 한국 사람이죠. 변한 게 없어요. 근데 그렇게 거듭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사실은 성령이 너를 거듭나게 해주셔야 돼. 성령이 너를 다시 낳게 해주셔야 돼. 그래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성령이 너의 어머니가 되어주지 않으면 너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6절 육으로 난 것은 6이요. 그쵸? 엄마가 유대인이면 나도 유대인이에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엄마 뱃속에 다시 태어나도 똑같은데 성령이 너를 다시 낳으면 너는 새로운 영이 된다. 새로운 영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바울이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기까지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어요. 똑같아요. 근데 크게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적으로는 완전히 새롭게 우리 영이 재창조돼서 하나님을 바라고 열망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로 바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하고 있고요.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네, 바람이 불듯이 어디서 부는지 모르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 거듭납니다. 성령이 태어나게 해주시는 사람 거듭납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거듭나지 못할 거야. 저 사람은 교회 다닐 가망성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어느 날 저기 길을 지나면서 보는데 그 거듭나지 못할 것 같다고 단정짓고 생각했던 사람이 자, 팔에 성경을 끼고 교회를 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뭡니까? 바람이 분 거예요. 성령이 그 사람을 다시 그분을 다시 태어나게 해준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거듭난다라는 것은 내가 태어났을 때 가지고 있던 영 말고 성령님이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셔서 새로운 영혼이 되는 것. 그게 거듭남이다라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장의 첫째 단락의 주제가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께서 낳아주신 자야 하나님 자녀가 된다. 혈통이나 육정이 아니라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낳아주셔야 된다. 지금 여기 보면 그 하나님이 낳아주신다는 뜻이 나오죠. 성령님이 하나님 낳아주신다는 건 성령님이 너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셔야 돼. 성령님이 너의 어머니가 되어주셔야 해. 자, 이런 말이고요. 나중에 이제 뒷단락, 이 두 번째 단락 가면 후반부 가면 8장에 보시면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막 논쟁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너의 아비는 누구냐? 너는 왜 이 일을 하냐? 그러면서 예수님과 논쟁하는데 예수님이 오히려 그 질문을 받아도 너희 아버지는 누구냐? 그럼 유대인들이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그럼 예수님 받아치세요. 너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면 내 말을 믿고 나를 따르고 아버지의 일들을 행할 것인데 너희는 죄만 짓는다. 너희는 나를 죽이려 한다. 그러면서 너희가 사실은 사탄의 자식이다. 네 아비는 사탄이다. 그래서 너네가 구원 얻으려면 너네가 거듭나려면 뭐가 바뀌어야 돼요? 아버지가 바뀌어야 돼요. Change your father. 여기 3장에서는 어머니가 성령님이 어머니가 되어주셔서 너를 거듭나게 해야 된다 말씀하시고 뒤에 보면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는데 그 진리로 자유케 함이 뭐냐? 성령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진리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데 아버지가 바뀌어야 된다. 예, 그래서 아버지가 사탄이었는데 사탄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으로 아버지가 바뀌어야지 우리가 거듭남이 일어난다. 자, 그런 이야기를 뒤에서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3장 말씀으로 보면 거듭남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제목이 되면 좋겠죠. 근데 구원파에서는 거듭남과 죄사함의 비밀 이런 제목으로 하고 그 박옥숙 씨가 막 구원파 이야기하는데 거듭남은 죄사함으로 이루는 게 아니라 거듭남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머니가 성령님이 어머니가 되셔서 다시 태어나는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얻고 거듭나는 것이다. 자,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 대화 부분입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9절에 보시면 니고데모가 다시 대답합니다. 질문을 계속 잘하고 있죠. 성실하게. 성령님이 그럼 나를 낳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10절에 너는 이스라엘 선생인데 이걸 왜 모르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11절 진실로 진실로 또 나오죠.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는도다. 너희는 유대인들입니다. 자, 12절 내가 땅의 일 거듭남에 대해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 거듭난 자들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인자는 예수님의 자기 호칭이죠.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하늘에서 오셨고요. 이제 하늘로 다시 가실 분이에요. 자, 14,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민수기 21장에 이 광야에 이 그 뱀을 든 사건이 나오죠. 자, 이 사건은 십자가 고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시작부터 다른 공간복음서는 나중에 십자가 얘기, 고난 얘기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시작부터 예, 인자 그리고 인자가 들려야 된다. 십자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것을 믿어야 된다. 그래야 영생 얻는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음을 요구하시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논리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를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가 맞는데 하나님 나라랑 영생이랑 동치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영생이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대화 세 가지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성령님이 너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셔야 된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장에 다시 기억해서 보시면 1장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은혜와 진리를 주신다. 2장에 첫 번째 내러티브 새로운 포도주를 주신다. 두 번째 내러티브 새로운 성전 예수님 피와 몸을 주신다.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뭐가 나와요?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 나라, 믿음, 영생 여기 거듭남에 다 붙어 있죠. 그래서 이 내러티브 설교를 이렇게 요한이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묶어놨습니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3장 16절에서 21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3장 16절에서 21절은 앞에 3장 1절에서 15절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에 대한 저자 요한의 결론적인 선언입니다. 3장 16절 아주 금과 옥조처럼 외우고 있는 복음 제시 구절인데 자, 이 구절이 어떻게 나왔냐? 이 거듭남에 대한 주제의 결론으로 요한이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독종자, 모노게네스, 유일무이한 분, 네, 아주 하나님의 독특한 유일무이한 세상에 없는 유일무이한 분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17절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왜 보내셨냐?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신다. 그를 믿지 아니하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19절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빛으로 나오지 않았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3장의 주제는 니고데모와의 이 대화의 주제는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 예수님은 새 언약을 주시는 분, 새 성전, 새 피를 주시는데 새 몸을 주시는데 그것은 거듭남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다. 영생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 얻자. 이 얘기입니다. 어렵지 않죠? 네. 자, 다음에 이어서 보시면 3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내러티브가 앞에 내러티브와 관련된 또 그 세례 요한과 제자들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22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나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자, 요한과 제자들과의 대화입니다. 자,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세례를 베푸십니다. 요한도 물이 많은 곳에 세례를 베풀었는데 옥에 갇히기 전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한 변론이 되었더니 그게 핵심이 아니라 26절에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푸는데 선생님보다 그쪽으로 더 많이 갑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고 대답해요? 요한이 너랑 나는 망해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앞에 본문을 통해서 좀 적용해 보면 옛 포도주는 없어져야 돼. 새 포도주를 받아야 돼. 성전도 옛 성전은 헐릴 거야. 새 성전을 받아야 돼. 아브라함 육적 자손으로 태어났어. 그거 다 소용없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요한이 주는 세례조차도 이제 의미가 없고 예수님이 베푸시는 세례, 예수님이 베푸신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7장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묘사하실 때 여자가 낳은 이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구약의 인물들 중에 왜 우리 생각엔 세례 요한이 뭐 그 정도냐? 모세가도 있고 다윗도 있고 훌륭한 인물도 얼마나 많은데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뛰어난 이가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지금 자기한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예수님은 흥하여야겠고 자기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 구약의 가장 크게 여겨진 세례 요한도 문을 닫아야 된다면 그 앞에 사람들 다윗, 모세, 여호수아 뭐 이런 사람들이 했던 모든 일들은 다 닫는 거예요. 다 왜 어디서 뭐가 다 성취됐기 때문에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언약이 성취됐기 때문에 그렇죠. 구약의 하나님 나라 개념, 구약의 모든 개념들, 율법, 성전, 이제 혈통적 유대인, 할례 받는 거, 그거 다 소용없고 이제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새로운 길이 열렸으니까 이제 그것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이 자기가 구약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구약은 이제 닫히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또 저자 요한의 결론적 선언이 세례 요한의 대화에 대한 결론적 선언이 31절에서 36절에 나옵니다. 자, 31절,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네. 3장 31절 36절 요한 얘기하는 거 간단합니다. 위로부터 오셨다. 하늘로부터 그분이 오셨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다. 그분은 하늘로부터 오셨다. 예, 헬라적 개념으로 위로부터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어떻게 해야 36절에 아들을 믿어야 영생이 있다. 예, 아들을 믿는 걸 다른 것으로 바꾸면 안 됩니다. 아들을 믿어야 구원받지 우리가 행위로 11조 낸다고 주일 성수한다고 뭐 이렇게 우리가 기도원 가서 기도를 쌓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지. 그분을 영접해야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오고 영생이 소유되는 거지 다른 것으로 바꾸면 됩니다. 참고로 여러분에게 또 말씀드릴 게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는 신약을 기준으로 신약의 빛으로 구약을 해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많이 받았어요. 1, 2, 3, 4, 5 뭐 이렇게 했다고 쳐봐요. 예레미야도 받았어요. 1, 2, 3, 4, 5. 그러면 그 구약의 예언들이 모두 예수님에게 성취가 됩니다. 그렇죠? 마태는 그거를 다 성취를 하는 구절들을 다 기록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성취하신 일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성취하신 일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은 아주 그 뿌연 거를 본 거예요. 뿌연 환상 가운데 본 건데 실제로 예수님 오시니까 예레미야 그 이사야가 예언했던 1, 2, 3, 4, 5에 더해서 6, 7, 8, 9, 10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1, 2, 3, 4, 5에 더해서 6, 7, 8, 9, 10 더 많은 일들을 이루시고 훨씬 더 풍성하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세요. 그래서 우리가 해석할 때 예수님을 기준으로 구약을 봐야지 구약을 기준으로 예수님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신약학자인 톰 라이트도 가끔 보면은 그 분의 이제 모든 사람을 위한 뭐 복음서 시리즈도 있고 서신서 시리즈도 있는데 그런데 해석을 보면 자기 틀이 있어서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 뭐 이런 기준과 틀이 있어서 구약을 기준으로 신약도 그렇게 맞춰서 틀에 맞춰서 해석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예, 물론 여러분은 뭐 그런 것들이 잘 안 느껴질 수도 있지만 조금 관심이 있고 이렇게 보면은 좀 해석이 좀 안 맞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제가 예를 들면은 하나님 백성을 강조하는 거 구약에서 강조되고 하나님 자녀 아버지 강조되는 거 신약이 훨씬 더 강조되는데 백성의 강조점으로 신약을 또 해석하는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예, 우리가 그 해석할 때 예, 신약을 기준으로 예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은혜를 기준으로 구약을 바라본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훨씬 나은 겁니다. 나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모세보다 훨씬 나은 은혜, 다윗보다 훨씬 나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세례 요한이 가장 크지만 천국에서는 그것보다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혈통상 최고치는 요한이지만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 믿음으로 거듭나서 들어가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율법을 그렇다고 안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되 그 율법 이상의 것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법을 지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예수님 보여주신 은혜를 우리가 받고 누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3장을 했는데요. 제가 PPT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PPT 그죠? 자, 우리가 본 3장을 다시 이렇게 표로 정리해 본 건데요. 첫 번째 대화, 니고데모와의 대화 세 가지가 있었죠. 주제는 거듭남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도입 부분에 예수님이 거듭남이라는 주제를 던지세요. 하나님 나라를 봐야 된다. 거듭남 하나님 나라 본다. 그러자 두 번째 대화에서는 그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라는 니고데모의 질문에 대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그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세 번째, 십자가 고난, 믿음을 가져야 영생을 얻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거에 대한 정리를 요한이 3장 16절에서 21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독생자를 주셨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 주셨다. 아들을 보내셨다.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 주셨다. 빛이 왔는데 사람들이 빛으로 오지 않더라. 이 이야기를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내러티브가 세례 요한과 제자들의 대화입니다. 제자들이 세례받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는 걸 보고 세례 요한에게 저렇게 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면서 요한이 다시 한번 결론을 내립니다. 31절, 36절. 그분은 위에서 오셨어. 그분은 하늘에서 오셨어. 그분은 하나님 보내셨어.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아들을 믿어야 되고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자, 이 말씀을 3장에서 하고 있다. 자, 3장의 내러티브의 결론이다. 거듭남이다. 자, 이렇게 나누어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는 게 이제 4장의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과의 예수님과의 대화. 그래서 이제 보게 될 건데요. 똑같아요. 세 번의 대화가 있고 앞에는 요한의 결론이 있었지만 여기서는 사마리아 여인의 반응, 또 예수님과 제자들 대화,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마을 사람들의 반응 이렇게 같으면서도 조금 다르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자, 1절에 4절은 지금 이 상황에 대한 세팅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소문이 납니다. 이게 바리새인들까지도 알려졌어요. 그래서 주님이 아시고 이제 유대를 떠나려 하시는데 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다. 아마도 이때는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어도 제자가 베푼 게 아니라 스승이 베푼 걸로 그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로 치면 제가 세례를 만약에 어떤 성도에게 줬어요. 그러면 세례를 제가 줬지만 그 세례하는 주체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세례의 주체자고 사실은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분에게 세례를 주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교회가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이 그냥 일반 사람이 해도 좀 다른 이야기를 아까 제가 나눴는데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 지상명령이 나오죠. 28장 18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상명령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우리가 성경적 관점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시면 주동사가 제자 삼으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사가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하나 부동사가 가르쳐 지키는 것. 그래서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불신자 전도에 와서 양육하는 사람입니다. 불신자 더 정확하게 불신자 전도에서 세례 주고 양육하는 사람.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명령을 누구한테 준 걸까요? 1번 사도들에게 줬다. 2번 모든 사람에게 줬다. 여러분 모두는 2번이라고 보죠. 이 말씀을. 나에게도 주신 명령이라고 보죠. 그러면 이 명령을 문자적으로 지키면 여러분이 전도하면 여러분이 세례 주고 여러분이 양육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세례는 누구만 줄 수 있어요? 세례는 성직자만 줄 수 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만. 그렇죠? 자, 그래서 그게 성경이 아니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목회자만 꼭 세례를 줘야 되냐? 그건 아니다. 왜?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한다라면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는 거, 제자 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봤잖아요. 모든 사람을 위한 말씀이라고.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건 목회자만 주라고 따로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나오지 않고 전도한 사람이 세례도 주고 양육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순종하면 1번, 2번 다 순종해야지 왜 2번만 순종하고 1번은 목회자, 성직자한테 맡기냐. 이제 그런 반론이 제기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가 어떤 거예요? 저기 선교지에 가면 그 목사 안수를 받지 못한 여자 전사님들이나 또 일반 평신도 사역자들도 전도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믿기로 했어요. 그러면 세례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 거기 성직자가 없으면. 그래서 선교지에서 아무도 그 세례 줄 사람이 없는데 세례를 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그다지 그거를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 말은 이게 꼭 성경은 아니고 교회 전통 가운데 이것이 좋다고 여겨져서 이렇게 내려온 거지 꼭 이래야 된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관습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여성 목사 안수도 마찬가지예요. 여성 목사 안수도 주는 교단 있고 안 주는 교단이 있습니다. 제가 속한 합동교단 안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 같이 졸업하신 동기 전사님이 졸업하셔서 백석에 가셔서 목사 안수 받으셨어요. 그분은. 네. 목사, 나는 목사 받을 거야. 그러면 다른 교단 가서 받으면 돼요.
아니면 난 여기 교단이 목사 한 수 줄 때까지 난 싸울 거야. 그러면 싸우는 거예요. 투쟁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우리 박사까지 하신 여성 신학자님들 두 분이 대표적으로 계세요. 박유미 교수님하고 강호숙 교수님. 분들은 교단 안에 남아서 여성 목사 한 수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언제 될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받고 싶으면 다른 교단 가서 받는 게 더 빠르고, 그리고 받게 만들려면 여기 남아서 하고, 그러니까 서로 각자 은사와 역할이 다르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성 안수를 주는 것이 안 주는 것이 성경적인가, 주는 것이 성경적인가? 보수 교단에서는 남자만 주는 게 성경적이라고 하고, 여기 우리 장로교 옆인 통합만 해도 여성 안수 주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른 겁니다. 성경이 아닌 겁니다. 전통에 의거해서 자기 전통에 의거한 해석을 성경 해석을 해서 거기에 적용을 하는 거지 성경의 진리는 아니다라는 거. 자, 이제 좀 딴 얘기 했었고요. 다시 돌아와서 3절 보세요.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예, 갈릴리로 이따 가시는데 가서 뭐 사역하시는데 요한은 여기서 예수님 갈릴리 가는 게 표면상의 목적지지 중요한 거는 사마리아를 가는 게 중요한 거다. 예수님의 중요한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세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은 꼭 가고 싶으셨어요. 왜? 여기에 복음을 전해야 할 한 사람이 있거든요. 자, 5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마침 또 야곱의 우물이 있어요.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자,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수님 수가라는 동네에서 야곱의 우물이 있는데 이 시간에 이 여인이 나오는 걸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간을 맞춰서 막 가다 보니까 가시다가 피곤하셔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조금 과장되게 표현하면 기진맥진해서 예수님이 여기에 그냥 털썩 주저앉으셨다. 왜? 예수님이 여기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지금 여기를 지나가시는 거기 때문에 시간 맞춰놓고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피곤하고 급하게 아마 여기까지 오셔서 지금 널브러져 이렇게 표현이 좀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 털썩 주저앉으셨을 것이다. 예,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7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 대화가 세 가지 나올 건데 첫 번째 대화입니다. 7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자, 이게 첫 번째 대화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자, 앞에 니고데모랑 해서 대비되는 게 있는데요. 니고데모는 이름이 있는데 여자 이름이 없어요. 니고데모는 아브라함 후손이고 유대인 중에 아주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삶이 행실이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니고데모는 잘 살던 사람이고 여자는 남편이 5이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니고데모는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너 그것도 몰라? 막 이렇게 약간 예수님 뭐라고 하시고 여자는 예수님 찾아가셨는데 여자가 오히려 이제 뭐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달라요. 부자들은 그러니까 구원받으러 오면 자기 발로 찾아오고 예수님이 훈계도 듣고 그래야 되는데 가난한 자는 주님이 찾아왔는데 가난한 자가 오히려 뭐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오히려 더 부드럽게 말씀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 자, 그래서 자 오늘 보시면 7절에서 12절 물 좀 달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제자들과 잘 어울리는 행동이죠. 먹을 것에 관심 많아요. 먹을 거 사러 갔어요. 9절에 보시면 사마리아 여인이 두 가지 얘기합니다. 당신 유대인인데 두 번째 왜 물을 달라고 합니까? 여자가 틱틱거려요. 왜? 예수님 외모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 남성이기 때문에 상종도 안 하는 그런 족속들이 왜 와가지고 유대인이 와가지고 나한테 왜 물을 달라고 그러지? 당신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럽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빛이 왔는데 빛을 모르죠. 자,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껍데기로 유대인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10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두 가지 말씀하세요. 첫 번째, 너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있다. 두 번째, 너는 내가 무엇을 주려고 하는지 모르고 있다.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 여인이 아는 거 껍데기만 아는데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시려고 하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지금 주시려고 하는 건 생수라는 화두를 던지세요. 생수를 주겠다. 지금 화두를 던지셨어요. 자, 그런데 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이야기합니다. 12절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네. 자, 예수님이 물 달라고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생수를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죠. 니고데모도 영생을 하나님 나라 궁금해서 찾아왔는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거듭나지 않으면 너가 나를 껍데기로 아는 거 말고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여자도 거듭나지 않았죠. 그래서 껍데기로 예수님 알고 예수님께 대해요. 그렇지만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을 예수님이 주시겠다. 이제 주실 것이 무엇이냐? 생수라는 거예요. 생수라는 주제를 던지셨어요. 자, 12절에 마지막에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앞에 그 본문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포도주 다 마셨는데 당신 더 좋은 거 줄 수 있으십니까? 46년 동안 성전 지금 짓고 있는 이 화려한 성전을 보십시오. 당신이 주는 게 더 좋은 성전을 줄 수 있는 겁니까? 우리 유대인으로 태어났는데 더 좋은, 혈통적으로 우리 유대인보다 더 훌륭하게 나를 태어나게 해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과 비슷한 뉘앙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자가 의미를 알고 질문하는 건지 모르고 질문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야곱의 우물을 자랑하고 있어요. 자, 13절에서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되 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과 두 번째 대화 장면입니다.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느냐. 우물물 마시면 목말라요. 14절 내가 주는 물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않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네가 마시려는 것 말고 네가 주려는 것 말고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 그래서 여인이 물어봅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셔서 여기 목마르지도 않게 해주시고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해주세요. 니고데모 질문이랑 똑같아요. 엄마 뱃속에서 다시 태어나야 합니까? 그런 질문하고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질문을 하자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예.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하시옵소서라는 말은 물 기르러 오는 곳, 사람들 만나는 거, 물 기르는 장소, 사람들 만나는 장소죠. 안 오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이 없는 시간에 찾아왔는데 마침 그 시간에 예수님이 와서 이 여인을 만나시는 거죠. 그래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단도직입적으로 쑥 들어와서 여인의 그 삶을 터치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우물은 어떻게 보면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남편이 없다는 네 말이 맞아. 네 남편 5 있었고 지금 있는 같이 사는 사람도 남편 아니니까 네 말 맞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인의 우물은 남편이었다. 첫 번째 결혼을 했어요. 이게 참 불행한 일인데 첫 번째 결혼을 했어요. 사랑을 갈구했으나 사랑을 얻지 못해요. 이혼을 했는지 당했는지 아마 당하지 않았을까. 두 번째 남편 결혼했어요. 또 불행했나 봐요. 이혼했어요. 세 번째, 네 번째. 여러분 주변에 5번 이혼하고 6번째 남자랑 같이 사는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그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그만큼 비참하고 불행하고 이 삶에 지금 메말라 있는 그 목마름을 주님이 감지하시고 이 여인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이 목마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조금 곁길로 가서 구약의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제사도 우리가 제사를 통해 죄 용서를 받는데 그 죄 용서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죄 용서를 받는 것이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거나 죄로부터 완전히 거듭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사로는 완전하게 용서함을 받는 게 아니야.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는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주시는 은혜는 단번에 주시는 완전히 다른 은혜입니다. 이 생수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여러 번 달리시는 게 아니라 단번에 우리 죄를 사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 나눌 때도 카톨릭의 미사의 문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카톨릭 미사에서는 미사를 드릴 때 예수님이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서 계속 속죄 사역을 하세요. 근데 우리가 믿고 알기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단번에 죄사함을 이루시고 원수로부터 승리하시고 하나님 모든 사역을 예수님이 완성하시고 하늘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으로 드러나는데 카톨릭 미사는 이게 잘못된 거죠. 이게 구약적 제사의 의미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불건전한 예배가 되는 거고 불완전한 예배가 되는 거고 개신교는 대신에 그것을 개혁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근데 개신교도 말씀의 선포가 그래서 중요해요. 말씀이 강단이 타락하면 개신교가 타락하는 거예요. 예배가 타락한 카톨릭이나 말씀이 타락한 개신교나 비슷한 거예요. 오히려 카톨릭이 예배 예전은 오히려 더 종교적이잖아요. 우리처럼 시끄럽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카톨릭으로 막 카톨릭의 영성 뭐 이런 거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신교의 회복은 말씀의 회복, 강단의 회복이 절실한 겁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이 지금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4장 19절에서 26절 세 번째 대화 부분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아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세 번째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세 번째 대화 부분입니다. 여자가 이제 좀 캐치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기 남편이 없다는 한마디밖에 안 한 예수님이 자기의 삶을 꿰뚫어 보시고 계시다는 것. 그러니까 호칭이 달라져요. 주여 할 때 아마 앞에서 주여라고 했지만 이 그런 어감이나 이런 거 굉장히 다른 주여입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 생수라는 주제가 여자가 센스가 있어요. 영적 의미라는 것을 좀 이해한 것 같아요. 영적인 물, 예배에 관한 것이구나라고 해서 생각해서 질문을 바꿉니다. 20절 우리 조상들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나이다. 성전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데 예배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데 장소에 관련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21절에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 진짜 하고 싶은 말씀하세요. 처음에 필요한 게 뭐냐면 21절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어야 한다. 내 말을 믿으라. 내 말이 뭐냐면 이 산에서도 말고 장소, 너 장소 얘기했지. 이 산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나의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예. 유대인들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너무 경외해서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아도나이로 불렀지 그걸 발음 자체로 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호와 야훼라는 것도 추측해서 발음하는 거지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처음 불렀던 정확한 이름인지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이 하나님을 왕, 뭐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친밀하게 부르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에 1장 주제랑 연관이 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는 생수를 얻는데 그 생수가 뭐예요? 아버지께 예배하는 거구나. 그래서 주제가 나옵니다.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예수님이 유대인들 판정승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23절이 진짜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이제 장소적 예배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장소로 예배드리는 시대는 끝났고 영과 진리. 자, 영과 진리하면 어디가 떠올라야 돼요? 앞에 1장에서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를 주신다. 그러니까 그 은혜와 진리가 뭐냐? 영과 진리,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자, 그래서
앞에서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고 사마리아인들은 에발산 가서 예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고 생수를 찾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진리 안에서 이제 모세 율법, 성전, 할례, 유대인, 언약, 구약의 모든 것들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것 안에서 새로운 은혜와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배할 때가 온다. 내가 새로운 성전을 줄게. 지금 이 얘기를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저도 이 구절을 옛날 성경 그 개역 한글 버전은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열심으로 드리는 예배, 내가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해석했는데 문맥으로 보면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아래서 이제 예배하는 시대가 왔다. 다른 시대가 왔다. 구약의 예배가 아니라 제사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아버지께 예배하는 시대가 왔다. 그래서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은혜를 받은 자들이 언제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 그래서 생수가 뭐냐? 이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이 생수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진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여자에게 오셨다. 여자가 그래서 반응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는데 그가 오시면 모든 걸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 말은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말하는 내가 그니라 라고 내가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고 메시아라고 말씀하시고 여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놀라운 우리가 금과 옥조처럼 4장 23절 말씀 얼마나 많이 암송하고 외우고 은혜 받아요. 예배 때도 우리가 낭독하는 구절이죠. 그런데 자, 이 구절을 이 진리를 전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유대에서 사마리아를 굳이 가셔서 수가라는 동네에 굳이 가셔서 야곱의 우물에 그 여인이 나오는 시간에 맞춰주셔서 누구에게 전해주셨어요? 이 세상의 권력자나 힘 있는 자나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비천하고 힘없고 연약한 자에게 예수님에 대해 탄생에 대해서 예언되었듯이 그 성전이 있어도 구원받지 못하는 이 여인에게 그쵸? 아무리 에발산 성전이 있고 이 여인이 예루살렘 성전에 갈지라도 구원받지 못하는 여인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목회자인 저 같은 사람들은 주님을 본받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느냐? 가장 영향력 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 가서 힘들게 가서 낭비하는 방식으로 전하는 것. 그렇죠? 그래서 좁게 보면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것은 12사도를 위해 달리셨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12사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부활을 보고 그 다음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예수님 복음을 전해주셨다. 자, 그래서 앞에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1장의 주제가 3개 나오죠. 저자 요한, 세례 요한, 제자들. 그쵸?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받는다. 2장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뭐냐? 예수님의 피를 받고 예수님의 몸을 받아야 돼요. 그쵸? 그 다음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나와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 대화가 1, 2, 3 나왔고 거듭나는 거 뭐냐?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거듭나는 게 뭐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쵸?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것. 자, 수가성 여인 지금 이야기 봤어요. 마찬가지예요. 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물이 중심 주제입니다. 영원한 생수를 얻는데 이거 어디서 얻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진리 안에서 얻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주는 은혜가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은혜 위에 은혜가 뭐예요? 성전이 아니라 이 여인에게 지금 성전된 주님이 오셔서 내가 주는 은혜를 받고 아버지께 예배하면 네가 지금 갈망하고 있는 것, 네가 지금 생수로 삼고 있는 남편, 그거 이제 그것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그건 여전히 목마르잖아. 나에게로 와서 그 생수를 얻는 그런 은혜를 얻을 거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얻는 은혜가 아니라 다른 어떤 것들, 교회에서 활동하는 걸로, 어떤 나의 욕구를 충족하는 걸로, 돈으로, 권력으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여러 가지 기제들로 우리가 우리의 목마름 생수를 채워보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채울 수 있는 은혜는 무엇인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이 아버지께서 주시는 성령의 생명의 은혜로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주님의 은혜다.
그래서 이 여인은 더 이상 에발산에 안 가도 되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않아도 되고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베푸시는 은혜, 성전과 관련된 이제 성전이 아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친히 성전이 되어 주셔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성전에 가지 않아도 주님이 주시는 용서의 은혜,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후반부에 가면 가늠한 여인 나오는데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도 수가성 이 사마리아 여인이랑 처지가 비슷하죠. 가늠하다 붙잡혔어요. 죄 때문에 죽게 됐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성전 앞으로 끌려왔는데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새로운 성전 되신 예수님이 이 여인을 용서해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사마리아 여인이나 이 여인이나 생수를 받아야 돼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성령의 생명의 은혜가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타났다. 자, 그래서 이 은혜를 누리고 받아라.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후에 구절들은 녹화가 됐으니까요. 그 부분들을 함께 나누는 내용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네. 자, 네, 채팅 한번 잠깐 확인해 좋다고. 예. 네, 앞에 부분은 네, 제가 다시 뭐 녹화하든지 네, 하겠습니다. 네, 여기 4장 27절에 30절부터 녹화하고요. 앞에 부분 좀 제가 붙여가지고 할게요. 자, 27절, 30절. 이제 여자의 반응이죠. 되게 간단하죠. 여자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그리고 물돈을 던져두고 마을 사람들한테 가서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동네에서 나와서 동네에서 예수님께 전파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 네, 이렇게 니고데모는 사건이 있고 내러티브가 있고 저자 요한의 결론 1, 2, 3 이렇게 정리가 있었는데 패턴이 약간 다르죠. 네, 수가성 여인과는 이제 수가성 여인의 고백이 있습니다. 네, 고백이 있어요. 앞에는 니고데모는 고백이 없고 여기서는 수가성 여인의 고백이 있고 니고데모가 어떻게 고백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요한이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네, 하는 거 보시고 자 넘어가서 31절에서 자 38절 31절에서 38절 말씀 네, 읽어주십시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피어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예. 그 사이에 이제 제자들이 옵니다. 제자들이 와서 먹을 거 사왔어요. 제자들이. 예. 잘 어울리죠. 근데 예수님이 다른 얘기 하세요. 라삐어 잡수소 하니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예. 그렇죠. 여자랑 물 이야기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이랑은 양식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물을 한 방울 드셨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렇죠? 계속 대화만 하고 여자는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양식은 34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네. 예수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그게 뭐냐? 35절에 추수를 갑자기 얘기하시면서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더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는 게 뭡니까? 수가성 여자를 구원하는 거예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 것, 그것이 주님 앞에 말씀에 의하면 주님이 주고자 하신 은혜와 진리, 소외된 자들, 모세 율법에 제외된 자들, 성전을 찾아갈 수 없는 자들, 죄를 지은 자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은혜와 진리를 받아 누리게 하시는 것. 그 일을 하는 것이 주님의 양식이다. 그래서 그 이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이 행하고 있는데 그게 휘어져 그 추수할 때가 된 밭을 향한 추수를 하는 일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과의 그런 대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39절에서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주십시오, 권사님.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니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예, 39절에 42절 수가성 사람들의 고백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 고백이 나오고 이제 수가성 사람들 고백. 42절에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예. 여기 이렇게 고백을 하고 요한복음의 첫 번째 단락이 끝납니다. 예, 첫 번째 단락이 이제 끝나는 거고요. 여기까지가 요한복음 첫 번째 단락. 예. 그래서 뭐 굉장히 좀 복잡하게 어떻게 보면은 복잡할 수도 있는데 표를 좀 잠깐 다시 보여드릴게요. 표를. 네. 자, 제가 정리된 표를 지금 네, 보이시죠? 네, 앞에 거 인트로가 있고요. 맨 위에 우리 1장 인트로를 봤어요. 거기서 네, 일봉 요연하죠. 네, 저자 요한, 네, 저자 요한 제가 정리한 건 아닙니다. 저자 요한,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를 주신다. 세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신다. 그리고 성령으로 예수님 세례를 주신다. 제자 부르시는 장면 나오고, 그쵸? 제자들 고백이 있고. 왼쪽에 내러티브 1이에요. 가나 혼인잔치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새 포도주를 주신다. 주님의 피는 새 언약의 피를 주신다. 그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주님이 새 포도주를 주신다는 의미 하에서 지금 니고데모의 대화를 보면 니고데모의 대화가 이렇게 봤어요. 거듭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 그 도입이 거듭남이었어요.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한 질문을 던지셨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다. 그래서 두 번째 대화에서는 핵심 주제를 예수님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어떻게 거듭납니까? 물과 성령으로. 그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그럼 어떻게 이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 믿어야 된다.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 그거에 대해서 저자 요한의 결론이 있었죠. 그렇죠? 독생자를 주셨다. 영생 얻게 하시려. 아들을 보내셨다. 구원받게 하시려. 빛이 왔으나 빛으로 오지 않는다. 사람들이. 자, 그 다음에 스승과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제자들 대화 내러티브가 있었죠. 그래서 반응이 있었어요. 제자들 반응이 있고 세례 요한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더 많이 사람들이 가니까 세례 요한 하는 말이 그는 흥하야겠고 나는 쇠하야 하리라. 그리고 요한의 정리가 나오죠. 그분은 위에서 오셨고 하늘에서 오셨고 하나님 보내셨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이 얘기를 합니다. 자, 내러티브 두 번째에서는 성전 청결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사건이 나오고 주님의 내적 의미를 설명하시는 게 나오고 제자들 훗날 깨닫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의미가 주님의 몸, 내가 몸을 내 성전으로 줄게. 자, 이 맥락이었고 그래서 두 번째 4장에서 우리가 방금 본 거 수가성 여자와의 대화가 1, 2, 3 대화가 있었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A가 주님은 누구신가? 네, 너는 내가 누군지 몰라. 그렇죠?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는가? 생수를 주고자 하신다. 그 핵심 주제가 두 번째 대화에서 생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다.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을 어떻게 얻어요? 이 은혜는 참 성전 되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그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생수를 얻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채우고자 하는 어떤 다른 기제들을 통해서요, 그렇죠? 권력이나 돈이나 부동산이나 자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얻고자 하지만 그것은 얻을 수 없고 주님의 생수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자, 반응과 고백이 있죠. 거듭나는 것 하나님 나라, 그렇죠? 그래서
수가성 여자의 반응이 그리스도라고 이분이 메시아구나라고 전파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먹을 거 사러 왔어요. 사러 갔다가 그래서 제자들 반응이 있고 예수님이 너네 랍비어 잡수서 하니까 내 양식은 따로 있다. 내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추수하고 있다. 근데 추수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 성전에 나갈 수 없는 사람,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 비천한 여인, 개인적인 인생으로 보면 굉장히 불쌍한 여인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그 여인을 구원하시는, 그게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방식이다. 제자들도 그렇게 해야 되고 예수님 제자인 제자라고 일컬어지는 목회자들도 당연히 이제 예수님처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들 나눴고요. 사마리아인들이 이제 수가성 여인의 전도를 듣고, 수가성 여인도 전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메시아 잠깐 만나고 전도하잖아요. 세상의 구주시구나라고 이제 만나보고 세상의 구주를 고백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한 단락, 첫 번째 단락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의 의미는 예수님이 새 언약을 주시는데, 새 포도주, 예수님이 주시는 건 새 포도주를 주시고 주님의 피를 주시고 새 성전, 주님의 몸을 주신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4장까지 봤고요. 네, 여기서 제가 4장이 안 끝났는데 4장까지 봤다는 이야기는 맥락으로는 여기서 4장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내러티브가 나오기 때문에 다음 내러티브는 다음 단락에 속하기 때문에 사실은 장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진 않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4장 43절에서 이제 5장 16절까지 두 번째 이제 내러티브 두 가지가 또 나오는데요. 첫 번째 내러티브가 왕의 신하에 죽을 병 걸린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자, 43절에서 46절 먼저 읽겠습니다. 읽어주십시오.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다.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사건이 나오죠. 사건이 나오고 내러티브가 나오는데 이제 그 인상 깊은 장면이 43절에 이틀이 지나면 여기도 시간이 나오죠.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원래 가시려고 했던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다음에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는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45절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왜 이게 인상 깊어요?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영접하지 않았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영접하잖아요. 근데 이 영접이 1장 12절의 영접은 아니겠죠. 그냥 환영했다. 뭐 이런 정도 의미입니다.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 왜 영접했냐 했더니 명절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을 보았다. 성전 청결 사건을 봤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영접한 거예요. 그렇지만 아마도 니고데모나 수가성 여인처럼 예수님의 외적인 기적 행위만 보고 아마 영접을 환영을 하지 않았을까. 네. 자, 46절 하반절부터 50절까지 읽어주세요.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어 갔더니 그가 예수께서 이제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이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아멘. 자, 여기 보시면 46절 그 처음에 갈릴리 가나, 갈릴리 가나가 나오죠. 갈릴리 가나 어디에 나왔어요? 혼인잔치. 가나 혼인잔치. 그 요한이 가나에서 일어난 사건을 특별히 지금 더 기록을 하고 있다. 그리고 앞에서 나왔던 사건이다. 보시고요. 자, 두 번째 줄 왕의 신하가 있습니다. 신분이 높습니다. 그렇죠? 신분이 높은 사람이 왔어요.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렇죠?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라는 얘기를 듣고 가서 청하되, 이게 니고데모랑 비슷하죠? 신분이 높은 사람 예수님 찾아옵니다.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네,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네. 아들이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쳐주소서 요구죠. 이 왕의 신하가 요구합니다. 자, 예수님이 내려가셔서 고쳐주셨다.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이제 보통 상식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모습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시고 48절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그 갈릴리, 영접한 갈릴리인들 포함인 것 같아요. 믿음이 없는 거죠. 예, 이 사람도 믿음이 없다라는 걸로 볼 수가 있고, 예수님께 찾아온 이 왕의 신하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그러면 뭐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주여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 되는데, 뭐라고 말해요? 49절에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십시오. 네. 일단 오십시오라고. 예. 이 신하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오십시오. 그렇죠? 그냥 내려오세요. 예, 잠말 말고 내려오세요. 뭐 이렇게 말하는 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변화가 없어요. 그렇죠? 너희가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없다 얘기하니까 그런 거 말고 병이나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5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니, 예, 그냥 고쳐주십니다. 그냥. 예. 굉장히 독특하게 예수님이 이 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인데, 보통은 예수님이 이제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 공간복음서에 보면 여기서는 그냥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살아있다라는 표현을 하시죠. 살아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믿고 가더니, 그렇죠. 가나 혼인잔치 때 가나 혼인잔치 기적을 보고 믿었다. 제자들이 믿었다. 그렇게 되죠. 지금 왕의 신하도 믿었어요. 예, 믿고 갑니다. 자, 보세요. 자,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렇죠? 이 신하가 믿은 게 뭐예요? 예수님이 살아있다 말씀하시니까 아, 살아있구나 라고 믿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살아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갔는데 아이가 살아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있다는 얘기는 나았다는 얘기예요. 병이 나았다. 예, 그래서 낫기 시작한 때를 부른즉 어제 전날이에요.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느니라. 네, 그 예수님과 왕의 신하의 말의 대화의 그때 이 아이가 낳은 걸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 신하가 첫 번째 믿음은 믿고 간 거고 아들을 낳게 하실 줄 알고, 두 번째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 다른 믿음이죠. 그렇죠? 예수님을 병 고치는 분 이상으로 믿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뭐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는데 고쳐주세요. 그 1장에 보시면 예수님 세상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세상을 고쳐주세요. 세상을 구원하세요.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은혜 주시는 그런 일들이 여기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일은 5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몇 번째 표적이다? 두 번째 표적. 첫 번째 표적은 뭐였어요? 가나 혼인잔치가 첫 번째 표적이고, 사실 요한복음에 보시면 7표적이 다 나오는데, 그렇죠? 7표적이 나오고 뭐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에고 에이미,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것도 7번 얘기하시고, 뭐 7로 된 그런 뭐 구조들도 많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그거를 강조하는 건 아니고 그냥 맥락을 통해서 계속 보면서
주님이 뭘 주시는가, 주님이 주신 은혜가 뭔가 그 의미들만 계속 파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이 두 번째 표적을 행하셨다. 자, 이렇게 나오고 사건만 딱 나옵니다. 예, 사건만 나오고 뭔가 아쉽죠? 앞에는 사건이 나오고 뭐가 나왔어요? 저자 요한의 권면이 나오든지 사마리아 여인은 반응이 나오든지 예, 반응이 나오는데 왕의 신하에 대한 거는 뭐 다른 거 없이 그냥 믿었다 하고 끝나요. 자, 그래서 그럼 이게 뭐지? 예, 2장이랑 비슷하죠. 앞에 사건을 보면 앞에 사건만 보면 잘 해석이 안 돼요. 그 뒤에 사건을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 뒤에 사건이 뭐예요? 베데스다 연못가의 38년 된 병자 사건이죠. 네, 병자 사건. 그래서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은 죽어가는 질병에 대한 예수님 고쳐주신 거고 베데스다 연못가의 38년 된 질병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거죠. 예. 그 38년 된 질병이 힘든 거예요? 죽어가는 아들의 병이 더 중한 거예요? 긴급성으로 보면 죽어가는 병이 더 급한 건데 38년 아픈 것도 징글징글한 거죠. 네. 우리는 뭐 며칠만 아파도 막 세상 다 산 것처럼 죽겠네 막 이러는데 38년 아프면 상상이 안 되는 아픔입니다. 그렇죠?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데 자, 그래서 이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내러티브를 보시면서 비교해서 보시면서 의미를 우리가 또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자,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읽어주십시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자는 사람, 혈기나는 사람들이 모여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임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로다. 거기 38개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다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다리를 들고 걸어간다. 아멘. 네. 자, 우리가 잘 아는 베데스다 연못가 38년 된 병자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앞에 2장에 해석한 것처럼 이 뒤 사건을 보시고 앞에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그렇죠? 명절인데 무슨 명절인지 몰라요. 무슨 명절인지 모르는데 어쨌든 예루살렘에 그 올라가신다. 성전 사건이랑 좀 비슷해요. 성전 청결할 때 6월절에 성전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나오고 앞부분도 갈릴리 가나였는데 여기도 갈릴리 앞에 사건이 갈릴리 가나였고 비슷하죠? 2장이랑. 자, 2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양문 곁에 양문, 양의 문이죠. 양의 문이라 불리는 문이 있었어요. 거기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베데스다라는 말의 뜻은 뭐죠? 자비의 집. 네, 자비의 집. 네, 어떻게 하셨어요? 네, 기본 상식이라고. 네, 훌륭하십니다. 네, 기본 상식. 베데스다, 벳하고 그쵸. 헤세드, 벳하 헤세드 원래 이렇게 합성어인데, 그래서 자비의 집이죠. 그래서 베들레헴은 뭐예요? 그러면 베틀레헴, 빵집. 네, 빵집. 어떻게 하셨어요? 전문입니다. 기본 상식. 빵을 좋아해서. 빵을 좋아하면 베들레헴을 아시는군요. 하여튼 기본 수준이 굉장히 높으시네요. 자, 은혜의 집, 은혜의 집, 여기 은혜의 집에 행각 5이 있고 뭐 이렇게 천막처럼 이렇게 5개 뭐 이렇게 쳐졌다 이거예요. 거기에 그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게 있는데 연못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는데 거기에 하여튼 아픈 사람들 각종 아픈 사람들은 다 여기 모여 있어요. 근데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들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이게 진짜 나은 건지 아니면 전설이었는지 몰라요. 예, 근데 어쨌든 소문이 있고, 네, 뭐 목격자 증언 뭐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고, 봤어? 그 사람 들어갔다 나왔어. 근데 문제는 이 연못을 이렇게 참 장면을 좀 생각해 보면 은혜의 집이잖아요. 은혜의 집. 예, 그 베데스다 은혜의 집에 누가 모여 있어요? 징그럽게 은혜가 없는 인간들이 모여 있어요. 예, 은혜가 징그럽게 없는 사람들만 예, 모여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이 예, 여기 모여서 여기 지금 은혜를 얻고자 죽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죽치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병자도 지금 누워 있어요. 왜 누워 있어요? 일어나기 힘든 병이었던 것 같아요. 못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은혜가 눈꽃만큼도 없는 예, 그런 예, 이 현실 가운데서 가끔 나타나는 은혜를 기다리는데 이 은혜도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4절에 보면 천사가 가끔 부정기적이라는 얘기죠. 가끔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누가 들어가는 자? 먼저 들어가는 자. 그죠? 은혜도 1등만 들어가야 고침받을 수 있어요. 예. 세상에서도 그냥 1등 1등 해라 그래서 지겨워 죽겠는데 여기 은혜 받는 것도 1등만 받으래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앞에 있고 성전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근데 성전이 주는 은혜만큼도 못 받는 은혜지만 그 은혜를 너무 괴로우니까 그 은혜라도 부스럭이라도 받으려고 여기 앞에서 지금 죽치고 누워 있는 사람들. 성전은 아무 이 사람들한테 도움이 못 되는, 그렇죠? 거기에 또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거죠. 예, 그래서 성전을 고쳐주지 않지만 부스럭의 은혜를 받고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예, 찾아오십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 거기 누가 있다? 38년 된 병자가 있다. 예. 38년 된 병자. 네, 그렇죠. 예수님 어떻게 대하시겠어요? 네, 부드럽게 대하시겠죠. 우리 경험상. 네, 38년 된 병자 또 찾아오셨죠. 네, 왕의 신랑 찾아왔는데 38년 된 병자 예수님 또 찾아가십니다. 네, 병자가 또 뭐라고 할 거예요. 자, 6절에 보시면 예수님 말 걸시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냥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세요. 네. 7절에 보시면 병자가 대답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는 게 뭐냐면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 어떻게 해야 나을 수 있는지 주님께 알려줍니다. 주님 1등만 고침받을 수 있는데 저 1등 되게 해주세요. 네, 우리 기도랑 비슷하죠. 네, 나 좀 그때 넣어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 자기의 구원은 병 낫는 건데 그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 구원 나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나한테 알려주세요. 예. 하나님한테도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자기 구원을 강요하는 예, 상황이죠. 예수님 누군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만나서 네가 낫고자 하냐 물어보니까 나 나으려면 여기 1등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당신 나 낫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자, 그래서 내 해결책, 내 생각, 내 수단과 방법을 예수님께 일방적으로 고지하는. 네.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기도라고 치면 예, 우리가 기도할 때 오류를 잘 범하는 그런 것들. 예, 내 방법을 다 이미 세워놓고 예수님께 답정너 기도를 하는 거. 예, 답은 정해졌는데 기도는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예, 본심은 다 정해졌어. 네, 우리가 사람한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기도는 또 조금 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죠? 자, 예수님이 그렇게 이 사람이 그렇게 자기 방법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예수님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문제를 또 해결하십니다. 예, 일어나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자, 그러면 이 사건이 있어요. 그럼 뭐가 나오면 좋겠어요? 이 일어나서 병을 나은 사람이 예, 반응이 나오면 좋겠죠. 예, 이 사람이 뭐 어떻게 반응했다. 그렇죠?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자, 마찬가지로 앞의 사건이랑 비슷하게 예수님 문제를 그냥 해결해 주시는. 예. 그냥 예수님 원하신 대로 왕의 신 아들도 그렇고 이 사람도 해결해 주시는. 그냥 예수님 마음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이 믿든 안 믿든 믿었다라는 상황도 안 나오고 뒤에 가도 이제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 나올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냥 예, 은혜를 주세요. 병을 고쳐주세요. 자, 9절 하반절부터 13절까지 예, 말씀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아멘. 네. 자, 사건에 대해 이 사건에 대한 논의가 이제 나오는데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이날은 안식일이니, 예. 아, 안식일과 관련된 문제가 이제 나오겠구나. 그죠? 이를 예수님이 안식일과 관련된 얘기를 하시려고 일을 하셨나 보다. 자, 10절에 유대인들이 이야기합니다.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예. 38년 동안 여러분 아팠어요. 38년 동안 아팠어요. 38년 동안 아팠는데 나았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줘야 돼요? 우와, 어떻게 나았냐. 기뻐하고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래도 모자랄 판인데 지금 유대인들 뭐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 예. 너 안식 어겼어. 너 규정 어겼어. 예. 그죠? 이게 유대인들만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도 충분히 이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저도 옛날에 그래 봤어요. 부끄러운데, 예. 막 이렇게 후배가 찬양인도를 막 열심히 해서 은혜롭게 찬양인도를 했는데, 예. 저는 제 기준으로 이 친구 멘트가 너무 많다. 정신없다. 산만하다. 하고 내려오는데 야, 너 멘트 너무 많어.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친구 상처받아. 예.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예. 유대인 같은 사람. 죄인이죠, 죄인.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예요? 38년 된 병자가 병이 나은 것에 대한 인간적으로 그냥 기본적인 우리가 인간의 기본적인 인간된 도리로서 기뻐해야 될 거 기뻐하지 못해요. 왜? 규정에 갇혔거든요. 안식일 규정에 갇혀서 저 사람 나은 거는 좀 놀랍긴 한데 근데 안식일에는 하면 안 되지 않나? 안식일 규정에서는 이건 맞지 않는 일 아니야? 그래서 종교가 더 앞인 거예요. 사람보다 종교가 앞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안식일 옳지 않다 얘기를 해요. 네, 감히 안식일에 옳지 않다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네, 채팅 감사합니다. 채팅 피드백이 바로 오네요. 네, 같은 죄인이라고 네, 고백하시는 예. 네, 네, 우리 좀 너무 재밌습니다. 자, 고등부랑 할 때랑은 다른 이런 반응 너무 감사합니다. 고등부 전혀 반응 없습니다. 네, 예, 반응도 있고. 자, 근데 11절에 대답이 가관이죠.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여러분 38년 된 병이 있었어요. 아팠어요. 나았어요. 그러면 나를 낫게 한 사람이 누군지 알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예. 저한테 이 성경 가르치는 목사님이 이제 초등학교 때 눈 수술을 하셨는데 뇌랑 관련해 눈 수술을 하셨대요. 이제 그때가 한 80년대였는데 수술을 잘 해도 시력을 잃을 수도 있는 그 당시에.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수술 잘 했어요. 그래서 약간 여기 약간 옆만 좀 안 보이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목사님이 다른 성도분들이 인사를 잘 안 한다고 오해를 받는 게 여기 안 보이는데 인사 못하니까. 예, 근데 이제 수술 잘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한테 초등학교 졸업 때 찾아가고 중학교 졸업 때 찾아가고 대학교 졸업할 때 찾아가고 그 이후로는 이제 안 찾아왔지만 어쨌든 기억하고 평생 감사해야 한다. 예. 그러니까 그런 큰 수술을 하고 어쨌든 자기가 살게 됐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지금 38년 된 병, 1등만 들어가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기서 그런 은혜가 아니라 그냥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았는데 뭐라고 해요? 나를 낫게 한 그가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안식일에 내가 안식일 규정 얻은 게 아니라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몰라요. 이 사람 누군지 몰라요. 그렇죠? 자, 근데 14절에 16절 그냥 제가 읽을게요.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14절에 16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그 후에 예수님이 그 다음 장면에 나옵니다. 성전에서 그 사람 만났어요. 이거 은혜죠. 이 사람 나왔으니까 성전 들어왔잖아요. 굉장히 은혜 받은 거예요. 들어가고 싶었을 텐데 한 번도 못 들어갔었는데 이제 성전 들어갔어요. 거기서 만났는데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게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죄 때문에 생긴 거야. 그렇죠. 38년 된 병자가 왜 아프냐? 죄 때문에 생긴 거야.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병에 걸리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병에 걸린 것이다 라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직접적으로 우리가 죄를 지어서 몸이 아플 수 있습니다. 그죠? 담배를 많이 피면 폐가 아프고 술을 많이 마시면 간 때문이야. 간이 아프고. 그죠? 라면을 많이 먹으면 다음날 얼굴이 붓고 몸에 바로 이 죄는 아니지만 바로바로 나타나죠. 예, 그런데 이 사람이 병에 걸린 게 그런 죄 때문일 수도 있어요. 직접적인 뭔가 죄를 지어서. 근데 38년인데 나이가 몇 살인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 어릴 때 걸렸으면 이 사람이 뭐 어린데 뭐 특별한 그런 죄를 지었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 사람이 죄 때문에 걸린 건 맞아요. 왜? 죄로 인한 결과가 사망이잖아요. 사망의 증상으로서 질병이나 인간관계 깨어짐이나 모든 깨어짐들이 다 그 죄의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로서 이 사람이 남들보다는 좀 훨씬 더 사실 혹독한 그런 병에 걸리는 거죠. 지금 38년 동안 못 고치는 이 질병.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병을 만드신 게 아니라 죄가 들어와서 죄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왔고 그 사망의 증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다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노화가 일어나고 그 노화 중에서도 직접적으로 몸을 잘못 관리하면 그 증상으로서 몸이 더 아프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고 또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근본적으로 죄 때문에 생긴 거라는 건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 병에 교인 중에 누가 아파서 암에 걸렸는데 회개해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근데 죄 때문인 거 맞긴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지은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타고난 죄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받는 거예요. 예. 근데 어쨌든 여기 이제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이 죄를 범하지 말라. 예.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 요구하시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 더 이상 이제 죄를 짓지 않는 삶, 구원 얻는 삶 이런 것을 요구하시는데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반응을 어떻게 해요? 15절에 보면 그 사람이 예수님께 은혜 받았잖아요. 은혜 받고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감사해서 막 헌금도 하고 기도도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쪼르르르 유대인들한테 달려가서 야 이제 알았어요. 나를 고친 사람은 예수입니다. 라고 고자질을 합니다. 네, 고자질. 네, 여러분 같으면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욕을 그냥 한 바까지 이렇게 해줄 수도 있는데 어쨌든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이 사람이 꼰질러 가지고 예수님이 어쨌든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친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때부터 미움을 받게 된다. 그렇죠? 예수님이 미움을 받게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다음 주에 좀 다시 조금 더 자세하게 할게요. 약속된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예, 여기 끝에랑 관련된 이야기, 안식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할 텐데 어쨌든 지금 여기서 병자는 은혜를 모른다. 예, 은혜를 모르고 그냥 예수님 고쳐주셨는데 고쳐주신 은혜가 있지만 그 은혜를 모르고 예수님을 고자질하고 예수님이 이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고 박해하게 된 원인이 된다. 요한이 지금 여기까지 이야기했고 의미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에 원래 이렇게 중간에 끊어야 다음 주가 아니죠. 목요일에 또 다음 목요일에 들어오시니까 자 여기 계신 분들 목요일에 또 들어오시고요. 네, 그 드라마도 이렇게 중간에 끊어요. 궁금하게는 제일 궁금할 때 다 끊어놓고 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감사합니다. 저는 시간을 잘 지키는 강사이기 때문에 30분에 딱 끝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는 다음 주에 제가 우리 했던 것들 다시 정리하고 이 내용도 다시 살펴보고 주의 내용 나가도록 하겠고요. 오늘 저기 함께 줌으로 참여해 주시고 오늘 오프라인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녹화 못한 건 제가 녹화해서 같이 합쳐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아버지 추운 겨울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시고 복음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세세하게 살필 수 있도록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으로 인한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그 은혜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것들 성전인 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것들 죄의 용서와 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그렇게 거듭나게 하신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세상의 다른 좋은 것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생수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목마름 우리 인간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배웠는데 하나님 그러한 은혜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고 세상에서 다른 생수를 얻어내고 그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근원이신 예수께 나아가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우리가 풍성하고 충족하게 주님의 은혜들을 경험하는 하나님이 시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신앙의 모든 생활과 면면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신 우리 모든 집사님들 권사님들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목요일에 다시 만날 때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